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학창 시절 말씀을 보다가요, 이 끝까지라는 단어에 매료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끝까지 사랑하겠다. 영어로 보면 full extent love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네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면요, 손을 표현하면 뻗을 만큼 뻗어서 끝까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늘과 땅만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제가 연애 편지를 쓰면서요, 이 구절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는지 모릅니다. 끝까지 사랑하겠다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이보다 좋은 표현이 있을까요?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한다. 어떻게 연애들 안 해보셨나요? 알겠습니다. 좀 보니까요, 한참 지난 것 같습니다. 저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나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노라, 이렇게 글을 담았어요. 제가 원래 스타일이 차도남 스타일 아닙니까? 그렇죠? 차가운 도시남자 스타일인데 이렇게까지 표현하니까 마다할 여인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식어가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사랑이 식어져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평상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모든 제자가 자기를 버릴 줄 알면서도 했던 각오와도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사랑은요, 입으로만 표현될 수 없잖아요. 끝까지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연이어 등장하는 세족식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1절만 읽었는데 앞으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행함으로, 실천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끝까지의 사랑과 세족식은요,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세족식이야말로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말로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겉옷을 벗고 수건을 동이고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죠. 보통 중동에선 손님이 찾아오면요,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게 예의였다는 거죠. 손님이 오면 물을 드리는 거예요. 집에 종이 있으면 그를 시켜 손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땀과 먼지로 더러워진 발을 씻기는 것은 사실은 하인조차 하기 싫은 그런 일이었죠. 덕지덕지된 먼지로 그 발을 닦아야 하는 것은 하기 싫은 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남의 발을 닦아본 경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발. 예전에요, 제가 수련회 때 갑자기 세족식을 한다니까 성도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30분 전부터 얼마나 자기 발들을 막 닦는지요. 세족식 할 때 때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냥 뭐 열심히 닦으시더라고요. 요즘 세족식은요, 깨끗한 발에 물만 적셔가지고 의미만 강조하는데도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요, 서로 불편하죠. 발을 내미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것을 닦는 사람도 불편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네일 가게에서 알바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저는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네일 아트라고 하니까, 아트가 뭡니까? 뭐 예술적인 행위 아닙니까? 손톱에 매니큐어 발라주는 아주 고상한 일을 하는구나, 예술적인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니큐어 약품 때문에도 힘들 뿐더러 처음부터 매니큐어를 바르는 게 아니고요,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손님 발 마사지부터 해야 하는 겁니다. 처음 네일 가게에 들어가면 발 마사지만 몇 개월째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퇴근할 때까지 발 마사지를 하는 거죠. 발 마사지? 아직도 할만하다 여기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요, 우리 같은 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덩치가 산만한 미국인 발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발이 아닙니다. 정말 장난 아닌 거죠. 지금도 한인들이 이 남의 발을 닦으면서 남몰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자, 발을 닦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요, 지금과는 또 사뭇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주인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종이나 하는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힘든 차원이 아니라 이 행위로 자신의 위치가 드러나는 그런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요, 조선시대에 백정의 일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그 일로 그 사람의 신분이 저절로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남의 발을 닦는 일이 단순한 일은 아닌 거죠. 자, 그러면요,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예고 없이 일어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것도 선생님이. 그 발을 닦는 건 누가 하는 거라고요? 종이 하는 건데 선생이 발을 닦기 시작하는 거죠. 원래는요, 식사 전에 닦았어야 합니다. 식사 전에 다 닦고 나서 만찬에 참여해야 하는데요, 당시 손님을 맞아줄 하인이 없었기에 식전에 제자 중 누군가 한 명은요, 다른 이의 발을 닦아줘야 했습니다. 하인이 없었기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닦아줘야 하는 상황이었죠. 아마 서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까짓 거 뭐 발은 씻겨줄 수 있는데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말이야. 나이로 보나 제자로 된 순서로 보나 내가 더 높은데 말이야. 발을 씻겨주지 못해서가 아니라 남보다 자기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까 아무도 나서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토록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셨건만 그 누구도 낮아지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 일을 하면 날 우습게 보지는 않을까? 날 무시하지 않을까?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연장자인데, 그러다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리더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겉옷을 벗더니 거침없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거죠. 선생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 모두 화들짝 놀래죠. 수지자인 베드로가 나서서 6절에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사실 이거는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간곡한 표현이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7절에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생님이 자신의 발을 씻기는 게 불편했던 베드로는요, 끝까지 자기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단순히 섬김을 받을지 말지가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너와 나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나와 상관없다, 이 원어를 지역해 보면요, 나와 함께 한 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라는 뜻인데요, 세족의 의미는 단순히 겸손한 행동을 넘어서 섬김을 통해 제자들과 관계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세족이 단순히 섬기려고 발을 닦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발을 닦아줌으로, 그 섬김을 함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릴레이션십,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족을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발을 닦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을 거부하는 일이 되는 거고요, 이는 곧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세족을 안 받으면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해했는지 10절에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죠. 그때 주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일단락하면서 엄청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요. 10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은요, 자신을 팔 자가 이미 누구였는지 아셨다라고 해설을 해드립니다. 이 좋은 만찬의 시간에, 이 좋은 시간에 다 깨끗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더러운 사람이 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 만찬 분위기를 깨는 그런 언사 아닙니까? 예수님은 훈훈한 분위기에서 왜 이런 깨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너무 분위기 좋은 거 아니에요? 발도 닦아주고 최후의 만찬 가운데 분위기가 좋은데 왜 예수님은 이런 분위기를 한 번에 깨는 그런 언사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서운함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특히 유다를 보니까 괘씸해서 이 괘씸한 놈 무한 주려고 그랬을까요? 이 중에 아주 나쁜 놈도 있어.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그런 뜬금없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자의 발을 한 명씩 한 명씩 씻겨주다가 그 앞에 유다의 차례가 왔겠죠. 1m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대야를 사이에 두고 지금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제가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의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이 두 사람의 미묘한 감정을 느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1m 안의 거리에 나를 배반할 유다가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상대방 유다는요, 이미 배반할 작정으로 있는 거예요. 3년이나 동고동락했는데, 아니 다른 제자들보다 더 신뢰했는데, 여러분 재정을 맡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가장 신뢰했는데, 내가 너를 가장 믿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 제자로부터 지금 배신당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혹시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믿었는데 뒤통수를 맞은 경험 말입니다. 정말 다를 때보다 2배 이상 힘듭니다. 앞에서는 존경해요, 최고예요 하면서는 뒤에서는 말씀이 어떻고 저쩌고 사랑이 있니 없니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이라면 너무나 믿겠죠. 바로 앞에 앉아있는 마치 자기가 착한 사람처럼 앉아있는 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막 우라통이 터지겠죠. 그래도 지금까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체면도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체면도 있으니까 그냥 뭐 설렁설렁 닦아줬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닦는 척 하면서 발바닥에 혀를 누르는 겁니다. 그 혀 막 누르면 아픈 데 있잖아요. 꽉 누르는 거예요. 이 자식이 말이야 나를 배신하려고 그래. 꽉 누르는 겁니다. 닦는 척하면서. 저 같으면 말입니다.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마 가룟 유다의 멱살을 잡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 나쁜 놈 말이야. 아마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겁니다. 반면에 유다는 어땠을까요? 이미 예수를 넘겨주기로 작정해서 앉아있는 겁니다. 3년간 예수를 따랐지만 유대를 해방할 왕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정말 무척이나 실망했겠죠. 유대 메시아 관에는요 패배하는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패배하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도 저주의 십자가 형태로 죽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3년간 헛수고했구나. 내가 뭘 하고 저놈을 믿고 따랐지? 그러고 앉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생각이 다른 두 사람이 대화를 사이에 놓고 있습니다. 얼마간 긴장이 흘렀을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요 묵묵히 유다의 발을 닦으십니다. 그래도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할 거야.
아마 눈물로 닦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마지막까지 유다가 돌아서기를 바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유다야, 제발 돌아서렴. 지금이 마지막 기회란다. 네가 돌아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발을 닦으면서, 발을 마사지하면서 주무르면서 제발 지금이라도 돌아서면 안 되겠니?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유다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좀 그때라도 좀 돌아서지. 주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좀 돌아서지. 그러다가요, 바뀌지 않는 유다를 보면서 아주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이런 파렴치한 놈,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을 고작 몇 분에 팔지. 어이구, 이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나쁜 놈이 다 있어. 그런데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데 갑자기 유다의 모습 속에 죄가 비치더라고요.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고, 틈만 나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 속에 주님을 힘들게 했던 그런 나날들이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이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요, 돌아오라고 눈물로 우리의 발을 닦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의 발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불리우는 우리에게 여전히 발을 닦으시면서 좀 돌아와라. 세족식은 당신만이 아니라 오늘날 자칭 제자로 불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바로 끝까지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래도 널 사랑한다. 돌아오렴. 그리고 성경은요, 14절에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이웃의 발을 닦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의 발을 닦는다는 의미는요, 편한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의 발만 닦는 게 아니고요, 꼴 보기 싫은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기조차 싫은 그런 사람의 발도 닦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잘해준 사람 발을 닦는 게 아니고요, 내 뒷담화를 치는 사람,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정말 꼴 보기 싫은 그 사람의 발도 우리는 닦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주님. 어떻게 나를 해코지한 저 사람의 발을 닦으라는 겁니까? 아직 떼먹긴 돈은 또 받지 못했걸요? 이놈이 또 돈 떼놓고 나한테 주지도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놈의 발을 닦아줍니까? 쟤 때문에 오히려 주님이 욕먹는다고요? 그런 사람의 발을 닦으라고요? 제가요? 미쳤어요?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더러운 발도 씻어 주셨기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에 나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까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인지 몸소 실천해 보이셨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언제나 행동보다 말이 앞섭니다. 저는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런데요, 사랑은 예수님처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실천이 요구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개념적인 언어가 아니라 행동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생각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행함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입으로 나불나불 거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말한 것을 실천에 옮길 때, 완성할 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손수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 아니 자신을 배반할 유다의 발까지 닦을 수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했던 끝까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언젠가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의 다큐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저분이십니다. 예수를 진정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고문과 협박을 이겨내는 모습은 마치 성자와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가족의 안위보다 지키려 했던 나라에 대한 애국심, 자신의 목숨보다 귀히 여기는 목사로서의 사명감, 어디서부터 그런 힘이 나왔을까? 아마도 신앙이겠지. 아마도 지조겠지. 아마도 애국이겠지. 그런 결단이 모진 고문을 이기게 했을 거야. 그렇게 힘들어도 그런 결단으로 이겨냈을 거야. 그런데요, 목사님의 다큐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의 삶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힘으로, 기계로 그렇게 이겨낸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견뎠다는 것이 옳은 표현일 겁니다. 사랑으로 이겨낸다? 무슨 말입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지금 이 고문으로 주님을 배반한다면 이 다음에 어찌 주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신사에 참배한다면 어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는가? 일본이 미워서 신자 참배가 정의롭지 못해서 여기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 같은 자가 끝까지의 사랑을 받았기에 주님을 배반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 초점을 맞춘 삶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할 유다를 생각하면요, 쉽게 발을 닦지 못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내게 잘못한 부분만 보면, 상처만 보면 도저히 이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고개를 돌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보면요, 원수까지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돈 떼먹은 놈, 그놈 보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나한테 해코지한 놈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보면 평생 용서 못합니다. 그러나 고개를 돌려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나 같은 놈, 벌레 같은 못한 놈,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래, 나도 걔를 용서해야 되겠다. 그 사랑의 힘이 거기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한다, 어찌 보면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단어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요, 사랑이야말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고 세상을 바꿀 힘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이 파워풀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유다에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발을 눈물로 닦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쳐다보시면서 물으시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처럼 발을 닦으면서, 나의 발을 닦으시면서, 다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 대답은요, 주님은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돌아보니까 주님을 사랑한 자처럼 살지는 못했네요. 사명이 없는 건 아닌데요, 사명자처럼 살지는 못했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광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전하십니까?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 코로나라는 핑계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은 건 아닌지, 온라인으로 예배하니 건성으로 예배하고 자신의 잘못보다는 다른 이의 핑계를 대며 사역을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유는요, 이 무더위에 일찍 나와 헌신하는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이 먼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의무감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거요, 노래가 좋아서 한다면요, 그거는 몇 달도 채 가지 못할 겁니다. 좋은 분들이 있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 찬양대에 들어간다면요, 그것도 언젠간 시들어질 것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찬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고요, 찬양이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가대로 예를 들었지만요, 다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남이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닌데요, 어떻게 떼 앞에서 주차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는요,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또한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형제 자매의 발을 내가 먼저 무릎 꿇어 닦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세족을 거부했을 때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이의 발을 닦지 않는다면, 섬기지 않는다면 사랑의 주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냥 헌신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봉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요, 사랑의 주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고는요, 섬기지 않고는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닦아야 할 형제 자매의 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닦아야 할 형제 자매의 발은 어디에 있는지.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까운 구역 안에서도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고요, 그 사람을 보면 불편하고 관계하기조차 싫은 그 사람을 위해서, 혹시 구역원이라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낮아져서 겸손히 섬길 수 있어야 주님이 여러분들을 자신의 제자로, 진정 크리스천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광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